이제 최재복 전사님 나오셔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증거하실 때 여러분들 크신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우리 오른손 들으시고 같이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한주 목사님을 만난 것은 지난 2006년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세인루이스에 살게 될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이 7월 1일이었는데 첫날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를 하셔서 박한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룻기를 하셨는데 그때 제 속에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혹시라도 제가 신학을 하게 된다면 다음에 저 목사님처럼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닮고 싶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박 목사님께서 제게 그런 분이십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때때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자들이 가져야 되는 초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 우리 마인드 시켜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제게는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 예수 이름 안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 감사해요. 이 시간 저희가 그 하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진지한 고백이 이 시간 있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영을 주장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수도에 있는 교회였는데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설립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유대인과 이방인, 아시아인, 유럽인, 노예, 자유인,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에베소서를 이름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과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말씀이 어떤 뜻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의 전반부에서는 제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눌 것이고, 후반부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지금 만났는데 서로 그 언어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빛의 자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같은 페이지에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돌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6월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세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피를 뿌리고 평안하게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시는구나. 그래서 피를 뿌리고, 시킨 대로 피를 뿌리고 평안하게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에는 피를 뿌렸는데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이 잘못 보시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을까. 그래서 피를 뿌리긴 했는데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구원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믿음이 있으니까 피를 안 뿌리고 집에 평안하게 들어앉아서 있었습니다. 이 세 집 중에서 어느 집이 가장 안전할까요? 첫 번째 집은 피를 뿌리고 평안하게 있습니다. 두 번째 집은 피를 뿌리긴 했는데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집은 평안하게 있는데 피를 뿌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 집 중에서 어떤 집이 가장 안전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집, 피를 뿌려놓고 평안하게 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집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는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흘려주신 피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대부분은 두 번째 집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믿음이 없음을 자주 보여줍니다. 작년 4월에 저희가 결혼 17주년이었습니다. 제 아이가 지금은 이제 티네이저 13살인데 그 당시 때 11살 반. 아직 티네이저가 되기 전에 제 아이가 저희가 17주년이라는 것을 알고는 자기 전 재산을 모아서 저희에게 축하 케이크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14불을
그 아이가 다 모아서, 제 아이 이름이 다인입니다. 이 다인이가 14부를 다 모아서 저희를 그 한국 빵집, 베이커리로 저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크를 고르는데 케이크를 살 때 계산을 하니까 14불 6센트. 그래서 저희가 6센트를 이제 보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 다인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쓴 거죠. 1센트도 남지 않고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인이가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케이크를 사줬는데, 그 집을, 그 베이커리를 나서면서 문이 채 뒤로 닫히기도 전에 다인이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Now I am broke. 나 이제 망했다. 갑자기 고아처럼 행동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책임진다. 제 아이 다인이의 믿음 없음이 다인이가 저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믿음을 보이다가도 곧잘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찬송 같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자주 우리의 어떠함, 다시 말하면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흔들릴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잃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부분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5절과 6절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불순종의 아들, 이 말의 헬라어의 원뜻은 이렇습니다. 불순종이 어머니이고 그 어머니의 성품을 자녀가 상속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자녀가 아니고 불순종을 어머니로 두고 태어난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순종의 자녀들 혹은 순종의 아들들, 순종하는 자녀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도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순종의 자녀들, 순종을 어머니로 두고 태어난 자녀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녀는 자녀인데 불순종하는 자녀, 순종하는 자녀 이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자녀, 믿는 자들은 순종의 자녀, 순종의 자녀들 중에서 불순종하는 사람을 불순종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때때로 불순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머니의 본질은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성품을 우리가 상속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순종의 자녀라고 할 때 우리의 본질이 믿지 않을 때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이 다시 거듭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거 참 복된 말씀이네. 그러면 참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반응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거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도 되겠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는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설교자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설교자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어디에 호소하냐면은 사랑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행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의 청년들처럼 저도 아버지와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복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군대에 자원에서 입대를 했는데 벌써 25년 전이죠.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공군은 처음 한 주 동안은 평소에 입는 그 사제복, 그러니까 바깥에서 입는 옷으로 훈련을 일주일 동안 시킵니다. 그러고는 그래도 공군에 남겠다. 계속 입대해서 훈련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남긴 후에 군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입고 있던 그 한벌 옷으로 연병장을 구르면서 훈련을 했는데 그러고는 이제 군복을 받았죠. 군복을 받았는데 그 상관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니네가 밖에서 입었던 옷 상자에 담아서 집으로 보내라.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시킨 대로 박스 주는 거 거기에 먼지가 잔뜩 묻은 옷을 담아서 포장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제 누나랑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전화를 하면서 제 누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보가 아버지가 혼자 네가 군에서 입던 옷 손빨래를 하시더라. 그런데 그렇게 손빨래 하시면서 우시더라. 그때 제가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호소할 때에는 우리들의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저의 태도가 그리고 저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런데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뿐 아니라 옆에 앉은 사람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동시에 우리는 철저한 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들에게서 발견되는 죄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에베소서는 개인을 위한 서신이 아닙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 한 해의 마지막 예배,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전에, 바로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셨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신학적인 어려운 딱딱한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이루셨다 혹은 죄를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에게 도전은 이렇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아들에게 그분의 공의를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쏟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놀라운 비밀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가 많이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 충만한 사랑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사랑, 죄를 미워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으로 충만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심판, 그것을 자신의 아들, 자기 자신에게 사랑으로 충만한 공의를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요한 1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선언을 하기 전에 요한 1서 1장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먼저 선언합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는 공의로 찬란한 빛이시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5장 3절 맨 첫 단어는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음행과 탐욕, 온갖 더러운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고 다른 것을 표현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면서 쉽게 공의로운 것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죄의 심판을 표현하면서 정의를 외치면서 우리는 쉽게 사랑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죄를 못 본 척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신 것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의 죄를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힌트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면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의 죄를 사랑으로 경책할 수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우리는 우리 자녀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교회나 세상은 지금 동성애와 이혼과 깨어진 가정, 음란, 탐욕, 거짓, 사기, 모욕, 전쟁, 여러 가지 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런 명령이 필요할 정도로 우리 속에는 이런 죄된 모습이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K그룹을 하다 보면은 꼭 한두 사람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느 때에 항상 우리 자신에게 모욕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죄의 결과를 대신 담당할 수 없을까? 피해를 대신 보는 것, 누군가의 실수를 받아들이는 것, 남편의 잘못을 감당하는 것, 아내의 잘못을 감내하는 것.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그것이 에베소서의 가르침입니다. 필립 얀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동성애자를 자녀로 둔 부모의 말이 나옵니다. 동성애자를 두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질타합니다. 지옥에 떨어질 자식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우리의 기쁨이에요. 아이와 상관없다고 하지 않고 아이의 수치를 대신 담당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의 문제, 우리가 그 수치를 함께 담당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 우리도 똑같다. 잘못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 다시 세워주신다. 이제 다시 안 그럴게.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에게 편지합니다. 도망자 노예인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바울 내가 대신 빌레몬 너에게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예인 오네시모가 도망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오네시모와 바울 자신이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대신 그 잘못을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간의 잘못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냥 덮습니다. 때로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사랑으로 징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사랑으로 충만한 징계입니다. 징계하면서 눈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으로 징계할 때처럼 말입니다. 잘못을 대신 담당할 것입니다. 수치를 대신 감당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을 것입니다. 분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This is how we know what love is. 사랑의 정의를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바울이 명령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Not to create the unity, but to confess it.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각 지체는 서로가 똑같기 때문에 한 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 손이고
다 발이면은 몸이라는 것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각 지체는 서로가 똑같기 때문에 한 몸이 아니라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의 하나됨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세상이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를 구주로 우리는 세상에 전도하며 전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교회의 하나됨이 나타날 때, 그때에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을 그때서야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됨이 드러날 때입니다. 순종의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불순종의 자녀들인 우리가 순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어두움이었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비싼 값을 치르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끊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순종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우리가 자녀가 아닌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한 그 거룩한 사랑은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신적 성품을 물려받은 교회에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인 것은 그 하나님을 닮은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우리가 자녀가 아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닮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오직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거나 해내야만 한다는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것을 그분이 아십니다. 주 예수의 영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면서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혼자 세상에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에반 올마이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에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에반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에반의 안에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 그의 그 자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반에게 나타나셔서 21세기의 이야기입니다. 뉴욕에서 비가 많이 내릴 건데 방주를 지어라 라고 에반에게 명령하십니다. 홍수가 나지 않을 건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설득으로 에반이 결국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내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에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반의 아내가 아들 셋을 이끌고 짐을 싸가지고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하고는 배가 고파서 레스토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레스토랑에 하나님께서 웨이터의 모습으로 에반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웨이터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웨이터이신 하나님께서 에반의 아내에게 무슨 고민이 있느냐라고 말을 거시면서 아내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신의 고민을 그 웨이터에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웨이터가 이 에반의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인내를 주시겠니? 아니면 인내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니?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겠니? 아니면 용기를 내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가족이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바로 이 기도가 에반의 아내의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가족이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warm, fuzzy feeling을 주시겠니? 아니면 서로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니? 그 말을 듣고 에반의 아내는 다시 짐을 싸서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가 되면은 또다시 소망하던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2015년 한 해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순종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호소하시면서 하나님을 본받을 것을 권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사랑의 모습, 용납하는 모습, 그러나 빛으로 충만한 공의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